놀라운 초자연적 역사로 가짜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16번 시간으로서 스데반의 순교와 대대적인 교회 박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는 죽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교라고 하죠. 순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같이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한 목숨을 드리는 것이죠. 사람의 목숨은 소중합니다.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건 좀 바꿀 수가 있어도 목숨은 바꿀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이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인데 이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준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목숨을 내놓는다. 이것이 이제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따져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순교자의 그런 영광에 이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순교자적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요 오늘은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크게 부흥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방 지역에 마지막 가서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려는 로마까지 가게 돼서 로마에서 이틀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사도행전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사도행전 7장 그리고 8장의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주변의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건너가기 전에 과도기의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사람이 많아졌지만 나중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다인 가운데 구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닥쳤을 때 7 집사를 세웠고 그 7 집사가 드디어 이제 그런 행정적인 일과 구제에 관한 일을 하다가 그렇지만 그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었으니 스데반, 빌립. 근데 이 7명의 집사는요, 7명의 집사는 단 한 사람도 유대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7 집사는 헬라파 유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가서 나중에 전 세계 헬라어를 쓰는 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 다시 말해서 유대 땅 본토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서 그 나라 언어를 쓰고 있지만 자기의 부모님이 유대인이어서 난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이 율법을 지켜왔던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사도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7 집사 처음으로 생긴 교회에 기둥같이 이렇게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그 사람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하나가 7 집사가 됐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또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손만 대면 막 병든 자가 낫는 거지요.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12사도들을 복음 전할 때 막 가두고 있는데 천사가 구출해내고 막 하니까 안 되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스데반이 막 이렇게 하니까 배가 아픈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공회를 열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 거짓 증인들은 이 스데반의 죄목을, 두 가지 죄목을 졌는데, 하나는 성전을 못 어간다. 뭐라고요? 성전을 못 어간다. 두 번째는 율법을 거스른다. 이 두 가지로 이 스데반을 정죄를 합니다.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스데반의 말이 맞는데, 그러나 유대인의 안목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제 정죄하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그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는 이제는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와 무리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엄청난 대대적인 박해의 바람이, 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유대교에서 발칵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 던지고 막 이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 예루살렘에 번져져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다고 하게 되면 잡혀가서 죽을 이런 위험성이 채워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12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그 히브리파 유대인은 손을 좀 덜 못 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때에 오순절을 지키기로 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가,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박해의 칼바람이 불게 되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가요? 자기의 고향으로 멀리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시작했다가 120명은 거의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시작했다가 오순절 베드로 설교를 통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합쳐져서 두 개가 하나의 교회가 됐잖아요. 그 두 개 세력이.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 히브리파 유대인만 남고 헬라파 유대인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왜? 핍박을 거기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핍박하는데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 8장이에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 그 다음에 또 가이사라에 10장 11장 가면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배 타고 가려고 가이사라의 항구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안디옥까지 올라가고 다시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넓혀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8장 이야기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있지 않냐고, 이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했나요? 네? 이렇게 이방인 지역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걸 자발적으로 했나요? 자발적으로 안 했죠. 예?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자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긴 있다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사실은 넓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내가 마음대로 가지만 늙어서는 남이 나에게 띠띠한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내가 인생을 허비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역사한다 이거 아시겠죠?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핍박받고 박해하는 건 싫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자기끼리만 한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통 작은 교회는 그렇죠. 저기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회가 쬐끄만한데 무슨 선교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라도 그냥 잘 먹고 잘 삽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요즘에 너무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돼가지고,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말이죠. 깊은 시름 속에 참 진리를 찾기를 원하나 찾지 못해서 깊은 시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참된 이 회개복음, 천국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참 진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해요. 어제도 저기 어디에서, 부산에서, 그 다음에 충북에서 막 연락 옵니다. 저한테 연락 와,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이제는. 왜? 이제는 제가 한 인터넷에 1000편 이상의 설교를 올렸더니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고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작은 교회라고 설교 못하지 않아요. 지금도 작은 교회라도 얼마든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그 사람은 잘못 믿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다면 불신자 1000명 전도 잘 안 됩니다. 한 명도 전도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라도 듣고 진리의 말씀 듣고 제대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교회라고 소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진리의 말씀, 오늘날에 정말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되어서 순교를 하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은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51절 앞으로 좀 넘어가십시다. 51절. 스데반이 설교를 다 끝나고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딱 그들에게 던진 말이 말이에요. 51절. 자, 사도행전 7장 5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뭘 거스려요? 성령에 대항한다. 성령에 대항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해방죄예요. 무슨 죄라고요? 성령 해방죄. 예수님이 그러셨죠. 공생기한에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귀도 들리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당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게 아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쫓아낼 수 있던 것은 40일 금식 후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3대0으로 내가 이겼기 때문에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세간을 뺏을 수 있듯이, 강탈할 수 있듯이 이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나쁘게 평하는 그 사람들 향해 말하죠.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거역하는 것은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장차 보내줄 성령을 오시는데 그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죽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 죄를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난받아서 어떻게 모욕을 당하든 어쩌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해서 죽어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어질 구속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거역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하는 것은 괜찮다. 왜? 나는 죽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깨닫게 하고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너희들 영원히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설교를 하고 스데반 집사를 통해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과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의 반응은 천양지차가 딱 갈라져 버렸어요. 자, 사도행전 2장을 가봅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이 나왔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유대인과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이방인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 당시에 오순절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럼 어찌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더니 그들이 진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성도수가 몇 명이 늘어났어요? 3,000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내들의 공의, 쉽게 말해 종교 지도자 앞자리들은 어떻게 했는가요? 이 사람들은 일반은 평신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친다면 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사내들의 공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는 이 72명의 이 사람들과 거기에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54절 보세요. 5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 했어요? 왜 이를 갈았어요? 네? 왜 이를 갈았을까요? 똑같이 마음에 찔린 건 마찬가지죠. 그죠? 마음에 찔렸는데 한쪽에서는 아까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니라 저놈이 우리의 속셈을 다 알아채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라고 분노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 복음을 듣고 아 그래요? 아유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네요. 예수를 믿어야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자빠졌네. 그 이것만도 괜찮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을 하고 말이죠. 어디서 복음을 전도하냐고 이 거리가 당신 거리냐고 막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한쪽은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때 회개를 했던 사람이란다면 또 다른 쪽은 뭐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마음에 책망을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그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성령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성령을 거슬러버린 거죠. 성령을 필요 없다. 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로서 추앙받고 있는데 스데반이 다시 예수파가 일어나면 되겠네 이거죠. 이쪽은 죽여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이들은 이빨을 갈다가 스데반을 죽이게 이릅니다. 자, 55절 봅니다. 이빨을 갈고 있을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그래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와 예수님이 그 옆에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내들의 공예는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안 인정합니까? 예수님 저거 시끄러워 신성모독,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무슨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신성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죽였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머리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돌로 그 다음부터요 소리를 지르며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일제히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내친 다음에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책망을 하게 될 때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라고 성령께서 회개하라 했을 때 왜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기회를 준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챙기는 사람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땅바닥에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하여 땅바닥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순간에 죽어가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때 순교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5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55절 56절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건,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실까요? 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네?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우편에 서 계실까요?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앉아 계시고요. 네. 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그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은 항상 보좌에 앉아서 정사를 논하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보면 다 보좌에, 높은 보좌에 딱 앉아있고 신하들은 두 줄로 쫙 서 있잖아요. 네? 이쪽에는 문, 이쪽은 그렇죠. 문무대관이 쫙 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글로 학문으로 하는 사람과 이 그 군대, 이 칼로 하는 사람이 쫙 서 있잖아요. 이게 나라를 지키는 두 비둘기잖아요. 쫙 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 둘러에 24 보좌가 있어요. 24 보좌가 있어요. 이렇게 다스리는 보좌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은 원래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거죠. 네,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옛날에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좌에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은 예수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천국에 가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 있다는 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읽어보면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딱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 해같이 빛나는 광채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묘한 이 속임수가 좀 들어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이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왜? 예수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있고 여호와 하나님 있으니까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이단이 있고, 성령 하나님 얘기해가지고 지금 신사도 빈다는 지금 성령 운동을 막 해서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의 거의 90%가 다 귀신이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면 답은 그냥 간단히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결을 못하니까. 근데 자, 우리가 이 스데반이 그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때 자리에서 일어났을까요? 네?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왜? 당신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지만 당신을 위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그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 목사였어요? 네? 누가 그런다고요? 집사가 그랬다니까. 최초의 순교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초의 죽은 순교자는 집사였어요. 목사가 아니고. 목사는 회개해야 돼. 어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스데반도 갔지만, 자, 우리가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데 주님께서 그 순간에 뭐요? 만약에 여러분 순교자가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순교자가 아닙니다. 보세요. 일제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순사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가 안 했죠.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파출소라 했나요? 자기가 그게 끌려가니까 전기로 고문을 하고 말이죠. 쇠꼬챙이로 여기 손톱 밑에를 막 콕콕 찌르고 말이죠. 뒤로 이렇게 묶어놓고 고춧가루를 코 속에다가 주린다고 고춧가루를 막 이렇게 고춧가루를 콧속에 집어넣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때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순사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이고 싶죠. 죽이고 못된 짓만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의 꼼꼼한 생각을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봐요. 내가 일본을 무슨 해코지로 했어요? 뭘 했어요? 왜? 나 신앙 지킨 거 뿐이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럼 난 신앙 지킨 거잖아요. 일본 놈을 내가 잡아다 죽였으니까, 내가 일본을 해서 뭐 나쁜 일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나 믿음 지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막 화가 나.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선교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고문을 주고 잔인하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을 향하여 원수같이 생각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그건 그냥 죽음이에요. 그건 순교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딱 두 마디 했는데 그 두 마디 가운데 한 마디가 뭐야? 주여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날 돌로 맞아서 죽어갔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막 찡그려가요. 죽기 싫은데 주님이 나를 죽여. 이 사람은 순교자 아닙니다. 그 순간에 돌이 맞아서 피투성이게 돼도 그 얼굴은 해가 찍힌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용서해 줬던 그 용서를 아니까. 또한 자기를 죽인 그 원수들 그들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한 일을 모를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평온한 얼굴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죽어갈 때 이를 안 담그고 죽었다. 이 사람은 순교자 아닙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이. 아시겠죠? 믿고 죽는 죽음이라 순교의 반열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느냐? 그 순간에 자기를 잔인하게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평온한 얼굴로 죽어갈 수 있을 때 이게 순교자인 거예요. 스데반은 그래서 주님께서 순교하는데 이 주님께서 벌떡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이런 새끼들아! 내가 먼저를 지었어! 그러고 죽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마음을 내가 전달해버리면 스데반 절대 너 그런 말 하지 마. 너가 한 번 먹은 마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마음 변치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마음이 아시겠죠? 예수님 보좌에 일어났다는 말은 아시겠어요? 그 스데반은 격려하고 힘을 주고 끝까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때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막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데 그 스데반은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끝에 가가지고 참지 못하고 폭발해볼까봐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라. 너 끝까지 참아야 너 순교자가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네가 목숨을 버린다고 생각했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주는 마음을 네가 가져야 돼. 그래야 된다. 막 주님께서 그에게 막 안전을 이렇게 구절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순교도 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는 뭐 이렇게 죽을 일은 없겠지만 많지는 이렇게 죽을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쉽게 말해서 이 수천만 명 중에 한 명이나 이럴 일이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일은 우리가 다 이래 적용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 던지고
우리를 공나는 사람까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스데반이 그때 두 마디를 했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영혼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천국에 가면 확실히 아는데 천국에 못 가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 뿐이지. 천국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좌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 동시 존재가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죠. 예수님 그렇죠. 아버지께 맡겼는데 스데반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겨요? 주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 또 우편에 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정말 실수했던 거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이 죽으면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중간 상태, 어디에 무덤에, 육체는 무덤에 있고 어디 중간 상태에 있다가, 낙원 같은 데 어떤 중간 상태에 있다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천국에 가는 줄, 부활체를 입고 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이게 신학적으로 거짓말. 이게 지금 신학인데 이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죽으면 그날 예수 품에 안깁니다. 할렐루야. 그날 부활체 입고 그날 예수 품에 안긴다니까요. 이걸 몰랐어요. 저는 신학을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육체는 무덤 속에 가고 영혼은 잠시 낙원에 어디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두 개가 합쳐져서 부활체가 올라가는,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주님께서 지금 주 예수님 보이잖아. 천국에 보이잖아 지금. 예? 주 영혼이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날 우리가 죽으면 오늘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고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주님인 것을 믿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어떠한 나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며느리 너 용서 못해. 임태가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다 용서하는데 시어머니 내 용서 못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다 용서하는데 이놈은 남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용서해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셔요. 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올 수 있도록 항상 설령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스데반이 그래서 순교자가 첫 번째 1호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그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분노의 감정을 품고 이 사람 그냥 죽으면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 그때도 그런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핍박과 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돌을 맞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서요. 너무 아프면 죽어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네? 저는 한 몇 번은 아프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정도 몇 번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아팠을까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싸버릴 것 같아요. 왜? 그의 영혼이 마음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얼굴이 해처럼 빛나며 환하게 웃으며 죽어갈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순교한다는 것이 여러분 알고 혹시 여러분에게 순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해주고 평안히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 이렇게
욕을 쓰다 죽지 말고 예, 정말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욕을 쓰다 죽지 말고 정말 이 스데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스데반도 그렇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죽어갔을 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무리들 중에 변화된 사람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스데반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렸으나 그 선동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스데반이 옳았다. 스데반이 바르게 얘기했다. 자, 스데반은 지금 즉결 처형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형을 엄도할 수 있어요, 사형이라고. 그러나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누구한테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로마에게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즉결 처형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도 스데반은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회개케 하심을 받고 자기 자신을 회개했던 사람이 스데반을 내어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그를 위해 슬퍼 울었다는 거예요. 왜? 억울한 사람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거기에 벌어지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7장 60절입니다. 이 순교 현장에 아주 눈을 이글이글 불타는 아주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자, 60절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기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누가 등장해요? 사울, 장차 사도 바울이 될 사람입니다. 이름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죽여야 돼! 그런 거예요. 왜? 반세에는 72명에 속하는 사내들인 공의회는 아니었지만 72명의 공의회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사울인데 사울은 이제 곧 랍비 교육을 받아서 랍비가 되고 나중에 사내들인 공의회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죽어버린 사람한테 미쳐가지고 저놈은 당연히 죽어도 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옷을 벗어서 어디다 놔둬야 되는데 그 옷을 벗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줘서 맡겼어요. 그래 죽여!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날 드디어 스데반이 죽게 되고 스데반을 죽이게 되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야 했었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달려들어서 그 불법을 저지른 그 유대 사내들은 공회를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묵인해 준 거예요. 누가? 로마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그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도 자기들이 죽이지 못하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스데반을 딱 죽이고 나는데 로마에서 반응이 없어. 묵인해줘. 왜? 유대 지도자들이 한 일이니까. 아시겠죠? 유대 가장 똑똑한 사람하고 최고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를 일으니까 건드렸다가는 괜히 부딪힐 것 같으니까 로마에서도 침묵을 잠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여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확 일어나니까 됐다 지금이다.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전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3절 보니까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세 쑥대밭이 아주 죽일 때까지 없애질 때까지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얼핏 봐서는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타깝죠. 그죠?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참담한 지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겠기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냐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져서 이방 지역에서 한국 땅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아니라도 어떤 타인의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서 가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요. 자, 스데반을 죽인 것은 누가 죽였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죽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까? 그 배후에 조종하는 놈도 있습니까? 네? 배후에 조종하는 영적 세력이 있겠죠? 네? 가인 요한지서 3장 12절 보면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누구에게 속하여? 창세기 4장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읽어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한 자가 전면에 나와요, 안 나와요? 사탄 마귀가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가인이 화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누가 뒤에 조정하고 있다? 악한 자 사탄이 조정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조정하고 있어요? 사탄이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탄이 아무리 조정해도 사탄을 거부해버리면 안 되지만 사탄의 동조에서 그때 마음을 같이 휩쓸리니까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분노의 마음을 꼬드겨가지고 분노의 마음을 일으켜서 결국에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데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사단이 불법을 행한 겁니까? 법을 지킨 겁니까? 법법을 행하는 거죠. 죄를 지어야 죽이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단도 사람을 죽이려면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데 스데반을 죽여서는 죽일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스데반을 죽여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줄 아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줄 아세요? 장차 이 유대교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은 사울을 딱 꺼내버려요. 거기서 끄집어. 사울은 자기가 자원해서 주님의 길을 따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끄집어내버렸어요. 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으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 사람을 죽이는 아주 사단의 가장 앞잡이가 사울인데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탁 만나서 꺾어버려요. 왜? 사단이 불법을 행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핵심 두목을 딱 끌어다가 주님은 그 사람을 복음 전파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사람으로 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사단이 지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사단이 어기면 하나님께서도 그 법을 어긴 대가를 10배, 10,000배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냥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 진영 개박살나는 거예요. 그때. 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 결단곡을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하는 할렐루야 사탄 진영이 개박살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사탄이 이 사울을 쓰기 위해서 준비시켰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 사울을 딱 쓰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갈 때 딱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주님은 우리의 그 순교의 죽음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감당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할렐루야. 근데 나의 순교적 죽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천국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순교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의 죽음이 가장 고귀한 죽음이고 아름다운 죽음이다 하는 거예요. 왜? 사탄 진영을 그냥 쳐들어가서 꺼내버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를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을 준비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는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평온한 얼굴로 감사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이런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성경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